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잘 지내셨나요? 예. 무더운 여름과 싸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예. 엄청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이 여름에 감기와 또 싸우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이긴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저의 승리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무더운 여름을 확실하게 이제 이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더위는 감춰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 올인해서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힘들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 더위도 지나가리라. 그렇죠? 이 감기도 지나가리라. 우리의 인생의 힘든 삶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포함하여 한 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연약함과 힘든 일 때문에 어려워했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이 안식일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외쳐주신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배경은 이 구속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어떤 생애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제33장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이 여정을 한 주일 동안 또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안식일 말씀을 선포합니다. 민수기 12장 5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세요? 예. 근데 어떤 경우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까? 예, 그래요. 특별히 고난이 오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닥쳐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길은 맨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평탄한 길 같아 보이는데 왜 내 길은 맨날 이렇게 꼬불꼬불해 보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이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어쩌면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직선대로 탄탄대로가 아니라 수많은 꼬불꼬불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해도 누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돼. 그죠? 자녀들이 누구는 보면 자녀들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잘하는데 어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참 건강하고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나의 삶만 혼자
자꾸 되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선시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화려한 실학적 학문이나 거중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천재적인 기술보다도 제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처절하고 힘듦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완성해낸 그의 고결한 삶의 태도에 너무 감동을 받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가 정조임금에게 아주 극진한 신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진출을 하고요. 그의 인생에 아주 탄탄대로 꽃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모함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귀향을 갑니다. 어디까지요? 이 남쪽 끝인 이 강진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 귀향을 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언젠간 나를 불러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강진에서 무려 몇 년을 지내냐면 18년을 지냅니다. 18년. 귀향살이 몇 년? 18년입니다. 여러분, 한때 임금의 보좌의 가장 오른쪽에서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제 귀향을 오게 되니까 이 백성들도 그를 멀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방 한 칸도 내주지 않아서 어느 시골 주막집에 구석진 골방 하나를 얻습니다. 습기가 가득 차고 지저분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이 정약용 선생님이 한밤을 지새우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청춘과 학문이 이곳 시골 구석 골방에서 이제 썩어가야 하는 건가?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꺾이고 마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 꺾이고 돌아간 18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스승 정약용 선생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 주막 골방에서 있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꺾일 수 없지. 그렇죠? 그리고 그 골방에다가 커다란 문패 하나를 붙여놓습니다. 그 문패의 이름이 뭐냐면 사의제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에 보면 네 가지를 마땅히 바르게 하는 방.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내가 생각을 바르게 하자. 그리고 용모를 바르게 하자. 말을 바르게 하자. 그리고 행동을 바르게 하자. 그래서 사의제라고 하는 문패를 그의 방에 붙여 놓았습니다. 훗날 이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내가 조정에서 승승장구해서 높은 벼슬에 올랐다면 나는 그저 평범한 고위 관료 하나의 삶으로 마쳤을 것이다. 나를 오늘날로 만든 것은 강진으로 가게 만든 18년의 세월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귀향의 18년의 기간 동안 그가 목민심서나 경세유표나 비롯해서 약 500여 권의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후손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돌아간 길, 어려운 길이 결코 손해되는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신 것인가 라고 의아해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꺾이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정이고 초청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묵상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의 입구인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요, 불과 11일이면 도착한 여정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열흘 남짓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가슴은 아마 곧 들어갈 이 가나안,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지 할 가나안에 아주 기대가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11일의 길이요, 훗날 며칠이 되죠?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혹독하고 긴 방황의 시간으로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발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방황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광야에 묶어두었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에 못 간 것이 뭐 어떤 큰 성벽이 가로막아서 환경이 안 돼서 못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곧바로 가지 못한 것은 외부에 있지 않았죠. 문제는 그들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향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주소를 겸손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오늘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머물렀던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장 공들여서 신경 쓰면서 구축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 시내산 밑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질서와 조직을 배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배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진영 한복판에 뭐가 있었죠? 가장 중앙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로 둘레에 누가 있었죠?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둘러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은 법궤와 거룩한 기구들을 메었고, 이 무라리 자손들은요, 성막의 기둥과 판자들을 나르게 되었고요, 게르손 자손은요, 휘장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의 기분대로 직분을 바꾸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궤도 안에서 오차 없이 그들은 움직였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겉으로, 외곽으로 12지파가 각자의 깃발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일사불란하게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항상 성막 중심에 있으니까 아마 다른 지파의 외곽에 있는 지파들이 생각하기를, 왜 레위 지파는 항상 보호만 받아? 우리 지파가 성막 근처에 중심에 있을 거야. 만약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혼란이 있을 거예요.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지파는 맨날 공격받으니까 우리는 지파 자리에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각 지파의 위치와 그들이 해야 할 일들과 그들의 사명을 질서와 조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 항상 우리는 질서와 조직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원회에서 결정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혼동스러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누가 해요? 담임 목사가 합니까?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합니다. 성도들이. 그럼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 결정 하나하나를 전체 총회 앞에서 매번마다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뽑은 거예요? 그렇죠. 직원회의를 뽑아서 여러분의 대표성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선출해서 주었던 직원들을 통해서 직원회의 결의들은 여러분 결정적으로 마음속으로 순종하시고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회의에 나의 의견과 뜻들을 제안을 하고 그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장소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모든 것들이 위원회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천거위원회, 선거위원회, 소그룹 조정위원회, 선교적 교회위원회.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들이 결정을 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수용을 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 이 진영의 중심에는 가장 중심에 아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성막이 있었고 성막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앙에 과연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진쳐져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나 자녀나 뭐 고집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시선이 진영 중앙의 성막을 향해 있었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하는 예배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광야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기본으로. 예배의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직분에 존중을 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편의대로 하기가 쉬워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틀 안에서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그 진영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내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탐욕과 불평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직과 질서로 하나님께 운영을 하고 인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순탄하게 그 광야 생활을 잘 하고 갔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멋지게 그들이 질서와 조직대로 가나안까지 갔다면 아마 40년간 그렇게 뺑뺑 돌지 않아도 됐을 것이에요. 슬프게도 여러분, 광야의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을 떠나 불모의 광야와 험한 협곡을 지나면서 피곤이 가중되자 이 백성들의 입에서 거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의 시작점은 어디였죠? 어디였습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슬그머니 섞여서 나왔던 이방 무리들을 통해서 그들이 욕심과 탐욕을 보이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질서와 조직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뒤늦게 따라왔던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난할 구실을 찾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비난할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불평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온 진영에 전염이 됩니다. 그들이 장막문에 앉아서 통곡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외친 내용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저는 이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인가? 아니면 불평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애굽의 자극적이고 기름진 육식 대신에 하늘에 주신 만나를 먹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말고 다른 것을 주실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았죠, 그죠? 예.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타락하고 왜곡되었던 그들의 식욕과 정욕을 깨끗이 세탁하기 위한 사랑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가장 순수하고 건전한 상태로 그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의 제한들이었어요. 사랑이 깊고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제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이 제한은 너희를 향한 불공평하고 잔인한 통제다. 왜 금지된 것을 갈망하지 않느냐? 계속 외쳤어요. 여러분, 불평이 생기자 여러분 매일매일 나리는 이 만나에 대한 감사까지도 어떻게 됐죠? 그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 이것으로 그들의 영적인 충분한, 육적인 충분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음식인데 이걸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력에 좋은 고기가 없다. 혀를 자극할 부추와 마늘이 없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불평하며 울부짖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바다에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사방에 쌓아놓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원해? 그래, 그러면 실컷 먹어봐라. 그래서 메추리 떼를 몰아다 놓았는데 얼만큼 모아놨어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니까 2규빗 높이를 쌓아두었다 그랬어요. 2규빗이면 약 90cm입니다. 여러분, 폭설도 90cm 오면 우와 하는데 지금 메추라기가 지면에 얼만큼 쌓인 거예요? 여러분 허리 높이까지 이렇게 다 쌓아놓은 것이죠. 불평하던 사람들이 신났습니까? 실컷 먹어야겠다. 근데 그들이요 밤새도록 그 메추라기를 자기 집안에다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볶고 튀기고 냉장고에 냉동고에 냉동고는 없나요? 하여튼 가득 쌓아놨어요. 나중에 뭐 하려고? 나중에 먹으려고 쌓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그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그들이 그 동물들이 다 썩어버리고 하니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되고 결국 그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기브롯 아따와, 탐욕의 무덤, 이렇게 이름을 집니다. 여러분, 욕심과 불평, 불만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더 슬프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나 에스키모 사냥꾼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좀 섬뜩하지만 이렇게 하면 늑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대요. 뭐냐면 이 동물의 피와 동물의 고기와 그 안에다가 날카로운 칼날 하나를 같이 심어놓고 얼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얼려 있는 거를 바깥에 딱 놓으면 이 늑대가 와가지고 피 냄새 맡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을 거구나. 그래서 혓바닥으로 그 얼어 있는 것들을 혓바닥으로 핥기 시작합니다. 얼음을 다 녹이면 그 안에 뭐가 나와요? 고기가 나오니까 그걸 먹고 그 안에 피가 녹으니까 또 먹어요. 근데 핥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칼이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고 핥다 보니까 자기 혀가 칼에 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혀가 칼에 비니까 피가 나겠죠? 그러면 자기 피를 자기가 핥아 먹으면서 요건 맛있네? 하고 핥아 먹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신의 피가 다 빠져서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은 천천히 걸어가 가지고요 그 늑대를 주워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있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자극적인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자극과 원망이요 내 혀를 즐겁게 하고 내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베어내는 죽어가는 독약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 가능하면 여러분 불평을 멀리 하십시오. 내 생각에 불평이 생긴다면 침을 한번 꼴깍 생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불평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한 번만 물어보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만나,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가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완벽한 음식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누가 먹는 음식이에요? 누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일할 터전을 주시고 한 끼 밥상을 주시며 예배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에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매일의 일상의 감사는 마치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은 뭐예요? 왜 저 옆집에는 고기가 있는데 나는 고기가 없을까? 저 옆집에는 마늘과 부추가 있는데 왜 나는 마늘과 부추가 없을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반대로 움직여요, 항상. 그렇죠?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 한 열흘 정도 지금 지났는데, 지난주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교과 설교를 마치고 안식일 설교를 마치고 직원회를 마치고 장로회를 마치고 소그룹 조정위원회를 마치고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됐더니 선지자 학교 아이들 간 아이들 픽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픽업을 하고 와서 또 방문 미팅을 하고
화요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한 주일을 감기와 함께 이런 일들을 이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안 해도 될 일이 있나요? 네? 다 제가 할 일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다 제가 할 일인데 제 마음 가운데 몸이 약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이 중에 좀 한 가지는 좀 누가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이 설교를 하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솟아오니까 이상하게 불평의 거리가 더더 생기는 거예요. 예. 자꾸 생겨요. 사단이 그렇게 막 비집고 들어와요. 그때 제 마음의 정신을 딱 가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평하지 마. 불평하지 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하고 불평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주중에 좀 좋아져 가지고 제가 갑자기 조금 좋아지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신창 휴게소 가서 우동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가면 항상 신창 휴게소에 서가지고 가락국수 한 그릇 먹고 이렇게 갔던 추억들이 있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조금 괜찮으니까 가락국수 먹고 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어요. 예. 그러면서 예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내가 학교 다니면서 용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이렇게 지나친 적도 몇 번 있었거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은 마음껏 먹으니 감사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7,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에 감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할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감기 많이 났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감기가 막 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많은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렇죠? 여러분 이방 무리의 작은 불평 하나가 200만 이스라엘 온 진영을 무너뜨렸듯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원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평과 욕심의 무덤에서 돌아서서 이제 바라보면 감사의 입술로 감사하는 것들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워도 뭐예요? 더워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옆에 막 이렇게 닿으면 좀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를 보여주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시기심을 버리고 온유한 리더십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련은 외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쓰라린 시련은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가장 가까웠던 혈육이자 동역자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할 때 그때의 모세가 제일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헤세롯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렇죠? 표면적인 구실은 뭡니까? 그렇죠. 모세가 미디안의 여인, 구스 여인 십보라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비판이었죠. 하지만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반기를 들은 결정적인 이유의 본심이 나옵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만 하나님 만나냐? 우리도 뭐다?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진짜 속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70인의 장로를 세우자 자신들의 입지와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했던 시기심과 질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질투.
여자들의 자존심입니까? 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투는요, 태초에 하늘의 으뜸 천사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마귀가 되었고 가장 악마적이고 치명적인 죄가 바로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그 시기심에 눈이 멀자 어떻게 해요? 나일 강가에서 아기 모세를 구했던 미리암도 질투의 눈이 머니까 어떻게 돼요? 반기를 들어요. 백성들 앞에 제사장으로 질서를 세워야 할 이 형 아론도 질투의 눈이 머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비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도 힘든데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나를 가장 잘 아는 형제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그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마 가장 가까운 자기의 친형제 누나가 나를 공격했을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모세가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아무리 형제라도 나를 비방하면 용서할 수 없어 칼을 빼앗은 게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성경은 바로 이 순간을 향해서 모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이것은 그냥 이렇게 우유부단한 힘이 없는 약한 쩔쩔매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이런 모습이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마치 이 야생마가요,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강한 능력과 힘이 있는 상태이지만 내가 그것을 발휘하지 않고 주인의 고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형들을 다, 누나를 다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만한 능력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침묵합니다. 침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공격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네가 왜 어떻게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하고 나도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래, 그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던 성경절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꿈으로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그는 충성함으로 내가 직접 그와 대면하는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모세의 이 질서와 리더십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을 한 아론과 이 미리암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방하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잘 됐어 누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더니 잘 됐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 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누이를 고쳐주십시오. 자신을 비방한 자들에게 눈물로 중보하는 그 온유한 기도, 그 기도 덕분에 미리암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누군가가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유한 모습으로 모세와 같이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이 맞서워서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시편 25편 9절의 선포처럼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느라 바쁜 교만한 자를 위해서는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겸손하게 온유한 모습으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모세가 일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 내 종 모세를 건드려? 그럼 내가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과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모세처럼 온유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간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모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11일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었던 이 복된 약속의 땅을 두고 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가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고 탐욕에 끌려서 매일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시기심으로 서로 비방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거룩한 길을 제시하셨어요. 삶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불평의 입술을 닫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감사가 계속 전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온양재림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옷을 입으십시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의 뜻들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질서와 절제 그리고 온유함을 입고 설 때에 우리를 막아섰던 모든 광야의 장애물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해요. 제가 이곳에 지내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많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을 재편하는 문제나 세대 간의 간격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질서와 규칙대로 순탄하게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실 수 있는 귀한 안식에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단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내 안의 불평과 탐욕 때문에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의 자극적인 것을 그리워했던 백성들의 불평이 바로 나의 불평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비판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질서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께 맡겼던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시기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중부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